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에는 선교 초기 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양육하는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자 장학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학 주일이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입니다. 올해 98인데요. 지금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고향이 미국 남부 조지아 섬터 카운티의 플레인스라는 인구 7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1941년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주립대에 입학했다가 42년에 조지아 공대에 편입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잠수함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플레인스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땅콩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1년에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 77년에는 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몇 해 전 결혼 72주년을 맞았었는데요. 결혼이 72주년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부인은 18살에 카트는 21살에 결혼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해로워하는지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늘 강건하게 지내셨습니다. 어쨌든 그때 75주년 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흥분되고 모험이 가득 찬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훌륭한 신앙의 모본입니다. 이 장학주일을 맞이하고 학원 선교 교육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같은 반열에 선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대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쳐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도쿄돔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라운드 2차전에 일본에 3대 14로 대패했습니다. 신문기자 논평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끼리 네가 잘한다, 네가 유망하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막상 일본 선수들과 붙어보니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었는가 반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투수는 시속 148km면 잘 던진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일본은 기본이 시속 152고 미국은 시속 155라야 잘 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몇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이 이 속도를 공이 지속적으로 쭉 뻗어지게 만드는데 그 작은 차이가 공이 오다가 속도가 떨어져서 방망이에 맞아서 홈런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이교도 보고 저도 보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 선교 교육주일을 맞이한 우리 금암제일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우리 청소년들도 앞으로 세계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전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우리 계룡시에도 훌륭한 군인, 경찰, 소방관, 예술인, 법조인, 교육가, 공무원, 사업가,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로운 상급학교로 올라가게 된 우리 학생들을 응원하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이에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46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주 믿는 나 남이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가 이 세상 늘 승리하리.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내절에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행하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명의 화가가
같은 풍경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결과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가령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면서 3분의 1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적지만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역시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안나와 같은 성전에 머물렀던 독신 여성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버림받은 여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가부나 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문이요, 생수요, 참포도나무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갈릴리 가나의 기적과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고치시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을 걸으시는 기적,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에서 씻어 눈이 밝게 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의 7가지와 기적이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리로 보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굳이 요단강 쪽으로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1년경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과 신앙 전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을 찍고 만나기만 해도 부정하다, 듣기만 해도 부정하다,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통례를 깨뜨리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산을 넘고 벽을 넘어 어떤 편견이라도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항상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령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 1519년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즈빙글리가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당시 취리의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2,000명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즈빙글리는 이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기도 했지만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이 흑사병에 걸려서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오.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여,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즈빙글리가 질병과 싸우고 1520년에는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록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에 참여해서 스위스와 독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머물고 있던 비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나돌았습니다. 그때 작센주의 선제우는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인근에 있는 예나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그 동료인 요하네스 부겐하게는 순교를 각오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루터를 비롯한 이들은 그 지역을 떠난 다른 목회자들은 나쁘고 자기는 옳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신앙으로 전염병과 맞서서 이웃을 돌보는 일도 훌륭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흑사병과 싸우면서 약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행동을 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살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작품 웍스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신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종교개혁가 깔뱅과 베자도 그랬습니다. 1542년에 제네바에도 흑사병이 발병했댔습니다. 그러자 이 깔뱅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하기를 목회 사역에 뭔가 필요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칼빈의 제자이자 제네바 대학 초대학장 베자는 1568년부터 71년간 제네바에 흑사병이 들이닥칠 때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됐을 때 흑사병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부 신앙인들은 이 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예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폈지만 이 배자는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기에 이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연대해야 됩니다.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냐, 그보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상처받은 사람, 슬픔 당한 사람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회에 희망과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고, 그때가 매우 뜨거운 정오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스라엘 날씨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낮 12시가 되면 뜨겁기 때문에 일하다가도 쉬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더위가 한풀 꺾이면 그 다음에 물을 길르러 나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남다른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상처가 있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건강이 좋지 못하다든지 슬픈 일이 있다든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물가로 나오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으셨습니다. 물론 목도 마르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과 대화할 생각으로 말을 걸으셨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 여자를 기다리셨다가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들백교회 설교 목사인 톰 할러데이가 쓴 예수님의 관계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둬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반항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배신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험담을 하는 이웃도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 장면을 잘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수천 명을 만나시고 소외당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대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까칠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보면 좋은 분들입니다. 속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이 우리 믿음의 형제로 부름받은 교우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알고 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라니까요. 훌륭한 분들이라니까요. 속이 깊은 분들이라니까요. 속이 얕아봐요. 찰랑찰랑하지. 촐싹촐싹거리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시고 진중하시다는 얘기는 참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주 믿는 나 남미의 진실하고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465장요. 주 믿는 나 남이의 진실하고 남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한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거듭하면 할수록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돼서 사마리아 성 곧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기 풀어 말하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남자로 되었던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주여라는 말은 퀴리에라는 말인데 노예가 주인에게 쓰는 말이고 신하가 임금에게 쓰는 말이고 신자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5 남편을 두고 그걸 다 갈아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곡절이 맞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심령으로 크게 찔림을 받고 마지막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와서 보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듯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때 이 여인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구원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메시아를 만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영란 씨가 쓴 물을 지켜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책에 보면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갓난아기는 몸의 4분의 3이 물로 채워져 있고 남자는 55%가 물이고 여자는 50%가 물로 채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1%의 물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성 상태에 빠지고 12%의 물이 없어지면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와 같은 분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같이 혹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수인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남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수이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셔서 가란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놀랍게 시원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 삶의 연속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미래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